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요나서를 보게 되는데요. 요나서 4장 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요나서는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 그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그만 이제 물에 그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가 3일 만에 다시 토해 놓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받으셨음을 베풀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는 그 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니느웨에 던져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 이유가 있죠. 니느웨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적에게 유리하게 할 일, 좋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좋은 게 니느웨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이나 중국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항상 힘들게 했던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잘 돼도 일본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중국 잘 되는 꼴은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본도 구원받아야 되고 중국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빨리 하루빨리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핍박한다고 해서 중국이 구원받지 말아라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그죠? 누구든지 이런 표현들을 보면 중국도 구원받아야 하는 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개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자 매우 화를 내게 됩니다. 화낸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요.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에 인애를 베풀고 재앙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은혜가 크시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 요나가 성을 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스라엘을 위한 행동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지 우리의 우리의 적국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 아이도 이쁘고 남의 아이도 이쁩니다. 가끔 우리 아이가 있는데도 남의 아이를 안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야.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평소에는 아빠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엄마가 우선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아니면 별로 관심 없었던 아빠가 다른 아이를 이뻐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 아빠를 주장하면서 우리 아빠는 나만 봐주고 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복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복 받으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배 아픈 경우가 많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지?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었을 텐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도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배 아프더라고요. 비슷해요. 우리 다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는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적고를 보며 사느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요. 남이 받는 은혜가 싫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살려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만 살려주시면 되지 딴 사람은 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받은 은혜가 남에게 적용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죠. 누구한테 화냈을까요? 요나가 누구한테 성낸 거예요? 예? 요나가 성난 이유는 니느웨를 다시 살려주셔서 화를 냈잖아요. 니느웨를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요나가 누구한테 화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낸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요나를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실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어보셔요. 네가 화난 것이 옳으냐, 정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화를 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셔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안 믿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내게 최선이에요.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요. 사실 하나님한테 받은 거 충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정도 사랑해 주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교급으로 자꾸 물으신 건 베드로가 항상 자신보다 남을 비교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오늘 또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봐요? 요한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쟤를 살려두든지 그냥 두든지 죽이든지 그건 내 맘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뭐라고 해요? 안 죽는다 이렇게 또 소문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묻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인애롭고 자비로우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키우셔서 그걸 가지고 교육하시죠. 요나가 또 죽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왜 화를 냈습니까? 예? 직접적인 이유는 박넝쿨이 사라져서고, 예. 좀 더 다른 이유는 너무 뜨거워서, 예.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해는 돼요. 예. 이 사막 지형이나 이 무더운 지역에는요, 중동 지역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애초에 없었던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화낼 일인가? 이겁니다. 이제 그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를 뒤로 끌어다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교육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그늘로 들어가든가.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왜 거기 있어요? 예?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뜨겁고 죽고 싶을 정도로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안 보면 되잖아요. 딴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마음은 없어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꼭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데 박넝쿨이 있어서 하루는 편하게 지났는데 그 다음날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요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시는가?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요즘 되면 아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신 것과 지금 질문하신 것이 오버랩이 되죠. 똑같습니다. 성내는 게 옳으냐.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 물으시는 게 뭐예요? 화내는 게 옳으냐,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니느웨가 멸망당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 내 머리를 가리고 있었던 박넝쿨이 사라진 것,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정도가 다릅니다. 9절 다시 보면요. 뒷부분에 뭐라고 해요? 그가 대답하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화를 낸 정도가 니느웨를 살려준 걸 보고 화를 내는 것과 박넝쿨이 사라진 걸 보고 화내는 것과 어느 게 더 커요? 예? 박넝쿨이 사라졌는데 내가 죽기까지 화내도 나는 이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식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 때 화를 내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살려줬는데 화를 내고 박넝쿨 하나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화내도 옳으냐,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물어보는 게 뭐예요? 화내는 게 옳으냐, 화내는 게. 네가 이해를 잘했냐, 못했느냐, 왜 이랬느냐, 뭐 이런 설명이 아니라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서 화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으셔요? 안색이 변하면, 그죠?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런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가 안색이 변하면 빨간색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거 가지고 누가 화를 낸 거예요? 가인이 화를 낸 거예요. 받고 안 받고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지만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내가 예배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셔? 내가 화낼 거야. 이게 가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가인의 마음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럼 나 화낼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를 살려준 것보다 자기 머리에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더 화를 냈어요. 왜요? 니느웨가 살고 죽는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내 머리에 뜨거운 게 사라진 건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고통이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중심적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은 미워해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고쳐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쪽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따지지만 저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곳에 어려움이 있고 산불이 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가 편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왜 화내느냐, 그 화내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 그 사소한 것 네가 아무 수고도 안 했던 그것도 이렇게 아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사람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명 가축이 죽어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머리 위에 있는 박넝쿨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책을 읽곤 하는데요. 책을 읽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기도의 힘으로 성장했어요. 뭐 부인할 수 없죠. 새벽기도, 금요 철야, 산기도, 기도원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기도의 힘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를 분석했더니 조금 살만한 거예요. 전에는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좀 사니까 별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해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 더 이상 기도의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자기 중심적 신앙은요, 이렇게 위험해요.
우리는요, 우리만 고통받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 멸망해야 될 나라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나라가 정말 인권을 탄압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미사일 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입장이라면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죽는 게 맞을까요?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맞을까요? 예? 맞는 건 머릿속에는 이해가 되는데 대답하기가 망설여져요. 김정은이 죽는 게 지금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김정은 죽으면 북한 체제가 무너져요? 아니에요. 김일성 우리가 그다음에 뭐였죠? 김일성, 예? 김정일, 그죠? 김정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김정일 죽을 때 아마 군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아무 일 안 벌어지더라고요. 막 우리가 비상이었거든요. 아무 일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 체제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지 바뀌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북한에서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 러시아도 좀 구원받고 푸틴도 좀 정신 차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것에 배합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주기도문 하듯 매일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보다 아직 안 믿는 사람 더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구원받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데 배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본인의 가정에는 큰 문제 없음을 믿고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태어난 성도 붙잡아 주시옵고 재활의 가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확진되어 고통받는 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데 힘쓰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